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이 완전하고 놀랍습니다. 뭐 같은 날 이렇게 제가 수술 들어가고 또 장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에 맞춰 가시면서 우리 수술한 주치 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지난주 이제 대구 캠프 하기 직전에 최상의 컨디션 회복되더니 또 제가 출발하기 전날 또 안과 주치의 만났을 때도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사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시편 그 95편 7절 이하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격적인 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는데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더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믿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모든 게 우상이거든. 사실은 물질이든 또 뭐 자기 자신이든 또 관계든 심지어 제사 행위라고 하는 종교 행위까지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린 그 묵상에는 호세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질타하시거든요. 하나는 지도자들이야. 내가 언제 너희 지도자들 세웠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정치적인 또 쿠데타로 왕들을 세우거든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믿어 이 사람들이. 이걸 또 하나를 질타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예배 행위. 철저히 물질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전성기였는데 그 많은 재물과 경제적인 이 자원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궁궐들을 짓고 성읍들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 다 무너뜨리게 하시거든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심판하는데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해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언제 교회에 너희 지도자를 세웠느냐? 너희들끼리 원해서 세운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목사든 중직자든 그 얘기가 감동이 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산 지역이나 또 여러 군데 목사니까 들어보면 이 목사든 장로든 중직자들이 정말 신실해가지고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목회자도 인기 투표하듯이 막 세우고 정치적인 담합으로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분란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사실은.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말씀 가운데서 깊은 죄를 성찰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복음적인 예배가 아니고 철저히 인간 중심 예배가 지금 특히 이제 열린 예배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려지는데 굉장히 감정이 고용되고 뭔가 흥분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남는 건 없어요. 이게. 바람과 같고 광풍이 분다고 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헌금을 가지고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부속 건물도 짓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전부 무너져야 될 탑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지금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영생의 공동체는 세 가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인터서시 같은 데는 지도자가 없어.
그냥 이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또 하고 있고, 한 번은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지난주에 갔더니 우리가 말이지 거기는 예배가 심플해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한 번 기도하고 뭐 뜨거운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말씀 시간 보면 너무 풍성해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비참함을 드러내고 일상에서 치열한 삶을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거기는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카페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헌금을 다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나 가난한 자를 도와 NGO 같은데, 근데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립보스 1장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8, 9장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거든요. 부어주시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인터처치 5명 모인 곳이 진짜 교회더라고.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을 지도자로 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교제하면서 격려해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흐트러진, 이제 왜냐하면 새 속성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축감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근데 그 뭐 제주 공동체도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임이 있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 걸 보면서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예수님도 인용했습니다만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호세아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6장 6절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논쟁하듯이 또 불의한 백성을 또 다시 사랑하고, 그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부정한 자식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들춰내는데, 참 신실한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또 15호멜로 사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3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렇게 건포도주 바알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저렇게 예배드리는 저런 무도한 백성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저 고멜을 돈 주고 와서 살아, 이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3장에 그런 얘기 하죠.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묵상을 하면서 왜 신실한 호세아가 경건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부정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건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불의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네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불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계시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참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거짓이 없으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해도 내가 호세아가 되어서 내가 피하고 싶은 저 이해할 수 없고 못된 인간을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한다. 그것이 이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명성이나 평판을 없앨 수도 있고 실제 물질적인 재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걸 지불하면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고멜과 같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된다는 그 얘기 이제 하면서 6장에 넘어가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얘기를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겉으로는 다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 형식적으로는. 근데 치명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6장 6절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그냥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주 중요한 구절. 호세아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구절.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9장 우리 어디서 좀 보냐면요.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앞에 조그만 기호가 나오잖아. 기호. 그렇죠? 기호가 나와요. 기억이나 니은 나오죠. 그 밑에 쭉 읽어보게 되면 기억이 인용구를 말하거든요. 이제 기억, 니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용구를 말하고 1, 2, 3은 그 주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어디서 인용됐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내려와 보니까 호, 6, 6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인용됐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성경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 행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모든 종교 행위를 해. 가장 좋은 제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번제도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의식이고 종교적인 행위고 그게 도덕일 수 있고 또 은사일 수 있고 직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인내란 말이 헤세드란 말이고 헤세드. 그죠? 헤세드입니다. 근데 헤세드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뜨고도 실패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본질적으로 유한해서 그런 거예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풀의 꽃처럼 한때는 강력하지만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처음부터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 알아요. 티끌이고 먼지인 걸 안다고. 시편 103편 14절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티끌인 걸 알고 있다.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헤세드가 부어졌다면 거기 합당한 헤세드를 또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제사나 이런 종교 행위보다도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날 때도 몇 분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하면서 했지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나의 비참하고 끔찍한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나는 신 앞에 섰을 때는 버림당할 것 외에는,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달을 때 진정한 회심이다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 외에는 받을 게 없다고 하는 비참한 존재임을 각성하는 겁니다. 티끌임을 각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뭘로 봤을 때는,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과 유산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자랑할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무슨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됐지만은 하루아침에 이게 완전히 몰수돼가지고 이제 아주 비참한 저 추락해가지고, 근데도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주신 것을 거둬가, 예? 그러면서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잖아요. 참 가련할 정도로 지키는 것 같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제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나중에는 부인까지도 막 학대하는데, 그런 학대하는 부인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해요. 어찌하여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같이 말하냐. 이 신실함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친구들이 오니까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생일 저주하고 하나님을 내서 대항하고, 이 새 친구가 무지하비하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내용이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보상신앙.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줬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무너질 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 아내가 그 부분을 대구 캠프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막 압도가 돼. 그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폼나게 온 새 친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비참한 몰골로 앉아있는 욥을 제압하는데, 욥이 제압당하지 않더라고. 완전히 이겨버려. 그만큼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다룰 때 죄를 안 다룹니다. 왜?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거든. 완벽했거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을 다 비춰주는데, 이 광야에 있는 저 식물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저 바다에 있는 그 악어와 같이 끔찍한 괴물처럼 보이는 게 내가 지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오장육부를 알고 있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존귀와 위엄 앞에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몇몇한 거 거두어 드립니다. 그 독일어 성경은 아주 정확히 번역되어 있더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요, 이 말을. 티끌과 제 가운데서 엎드려 회개한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했던 몇 마디를 다 몰수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는 회개 1단계고 진정한 회개는 인애가 나와야 돼. 인애. 그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인애와 신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그분의 드러남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본질의 계시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자기의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고 내가 버림받을 거에는 받을 것이 없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오세요? 그 너 망해라. 티끌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경험을 이제 모세가 했고 시편 기자들이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와 신실이 충만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은 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충만함, 어번딩, 충만한
어떤 존재에게? 그 티끌과 jet밖에 안 되는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랑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본질이 부어지게 되면 이 본질, 인자와 어떤 사람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는 인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제사가 최상의 종교행위예요. 그리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이거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삶에서 나오는 인애가. 제가 이번에 엎드려서 깨달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또 GL 미션 대표로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진짜 네가 매일 인자와 신실을 본다고 하지만 인자가 네게서 나가느냐, 이런 거야. 내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는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헌신입니다. 헌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너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본질에 참여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에 끝나면 안 되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아버지 품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인애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행위를 완벽하게 하고, 누가 보면 11장 8절 이하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11절 꼬박꼬박 드렸고 저 세리처럼 음행을 한 적이 없고 속인 적도 없고 철저한 도덕, 완벽한 종교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거나 번제는 완벽한데 뭐가 없어요? 사랑. 그렇지. 그 옆에 있는 세리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나는 저 자와 같지 않다. 뭐 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보실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대가 지불하는 사랑을 할 때만 십자가 사랑이 계시된다는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그 복음 주식의 모처럼 박한성 선교사라고 선교단체 대표시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다리 이제 한쪽이 굉장히 선천적으로 아주 심한 소아마비시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도 잘 기른 것 같아요. 머리도 아주 좋아서 이제 경희대 그 경희대 한의대는 서울대만큼 세거든요. 한의사가 됐는데 인생을 주님께 바친 거야. 선교사가 돼가지고 알바니아에서 병원도 짓고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 유명한 교수들 다 배웠어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저 같이 들고 이제 밥을 먹는데 커피를 사겠대. 커피를 사서 얘기하는. 최근에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해요. 이분도 이제 50대 후반이 넘어가죠. 근데 같이 사는 그 조설아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데, 그분은 뭐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 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 한의사한테 시집 왔다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자기는 사명이 있어 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박 선교사님 볼 때는 이 부인이 너무 힘든 거야. 완전히 세상 사람들 비춰졌겠지, 자기 눈에는. 뭐 애들 기르고 부인 역할은 하지만 전혀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숙제라 이게. 그리고 마음속에 은근히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드러내놓고는 안 했지만 선교사가 왜 저렇게 사냐 이런 거야. 자기는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 아내는 눈만 뜨면 뉴스를 봐. 그것도 조선일보만 봐.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네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네가 믿고 있는 그 행사하는 종교 행위, 이게 너의 커다란 우상이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인애가 나갈 수 없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팀 켈러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 계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분이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해놓고 세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과 첫 번째 이 십계명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틴켈은 뭘 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 특히 사역자들, 중직자들, 목사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얘기한 거예요. 복음주의 이쪽에 있는 목사들이나 신자들은 바른 교리, 진리, 그들이 깨달은 영적 지식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도덕, 윤리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바르지 않게 믿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안 나가지. 그리고 소위 그 순복음 쪽의 사람들 은사나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걸 최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명의 복음과 생명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이 원하신 인애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충격을 받고요. 비늘이 벗겨진 거야. 그래서 그날도 똑같아. 자기는 눈 뜨자마자 말씀 앞에 나가는데 이 아내 선교사는 뉴스 앞에 달려가. 조선일보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눈이 딱 열리니까 그 우상이 제거되니까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복음 생명 전하는 거 가서 이 얘기 좀 꼭 해달래. 이 얘기죠. 복음 생명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애가 부어져서 그 인애를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는 건데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거 보라는 거야.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냐.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나 삶의 우월감, 나는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못된 짓 안 한다고 하는 도덕적인 우월감 또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나한테 밥을 해주잖아. 그 지금 아내가 애들 길러주고 있잖아. 갑자기 눈이 바뀌니까요. 한 가지 때문에 가려서 못 받은 거 다 보이더라는 거야. 와. 제가 그날 이제 대가 지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놓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이분은 실제구나, 실제 그런 사람. 근데 최근에 깨달았대. 자기도 그렇게 선교 단체를 하고 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한 햇새들을 받는다면 이게 나와의 정상이거든. 그치? 안 나오게 되면 뭔가 막혀있다는 거야. 안 막혀있는 그게 내가 속고 있는 우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다. 이 공동체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복음 생명을 안다고 한 이것 때문에 인애가 안 나가면 아무 쓸모없어. 이게 지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호세아 말씀을,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말씀이 호세아인데 제가 엎드려서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나가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내가 걸려있는 게 뭔가를 보니까
그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굉장히 그 돌덩이 하나가 씌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사업한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 재물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나를 그 딱 돌처럼 들고 있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지, 사실은. 염려와 근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이 이 사업이나 일상의 삶이 주는 염려와 고통을 압도해야 되거든, 사실. 누구더라? 잭 하트만인가 쓴 그 사람이 그 성경 경약 교과서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묵상에서 오는 시편 1편 3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거 없으면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이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기도 써야 돼요. 아까 두 가지거든. 복음 전도하고 가난한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쓰게 해달라고. 쓰는 목록을 해서 만든대. 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원문이나 이런 킹제임스 번역은 all men이라고 돼요. 근데 그 세번역 성경은 좀 비슷하게 돼요.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직접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줍니다. 제가 이제 해외 사역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몽골 사역이 잡혔지, 또 일본 사역이 있었지, 멕시코도 신학생 사역이 있었지, 또 이번에 이제 프랑스 이제 1월 달에 했는데, 그 좀 염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해외 사역을 뭐들어 많이 가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미안한 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면 무조건 가는 거야. 사업을 하자면 쓸 때부터 차네, 쓸 때부터. 하나님이 항상 채우십니다. 뭐 더도 채우지 않고 부족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딱 교만하지 않을 만큼. 희한한 건요, 생각지도 않게 채워요. 이번에도 이제 꼭 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빠졌고, 생각지도 않은 개척교회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낙산 방주교회나 이런 저기 시골 서너 명밖에 없는 그 딸이 이제 뇌성마비 하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바른 분이에요. 저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거기서 또 보내고 천안에서 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 볼 때 내 생각과 이걸 다 빼, 항상. 근데 사업을 하자면 주의 일이니까 너는 무조건 해라 이거야, 주님이. 예? 무조건 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채운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두 가지 충만치 않으면 세상 사업도 그러는데 주의 일인데 이거죠. 주의 사업이잖아. 이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달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난 또 대가 지불 하지, 이렇게 눈에 대해서. 제가 제일 걱정된 게 10월에 중점적으로 있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주치를 만났는데 제가 7월 달부터 가만 돌아놓고 보니까 이건 드라마틱이에요, 드라마틱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우리를 기르신 양이고 돌보시는 분인지 7월 그 말쯤 눈에 이상이 왔어요, 막막에. 근데 저는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요즘 이런 데 찾아봐가지고 갑자기 눈에 검은 물체가 보인다 이러면 망막 이상이 100% 망막 이상이 갔을 텐데 제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생기는 백내장이거니 하고 그 백내장 잘하는 큰 병원을 갔다고요. 근데 거기는 비싼 수정치에만 심어주는 비즈니스 병원이에요. 화려하게 해놓고 속았지 나는. 의사가 3명인데 그 큰 병원 어마어마한 시설에 망막을 찍는 사진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러더니 대강 하더니 백내장 상기니까 수술하라고 딱 하고 상담실에 집어넣더라. 그게 비즈니스 병원이거든. 전문 상담원이 상담하는데 500만 원짜리 하라고 이제
근데 처음부터 500만 하는 얘기 아니고 원래 그러잖아. 전부 하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고 이제 마무리해서 딱 그걸 꺼내니까 내가 돈이 500만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왜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탁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보류합시다. 그리고 당장 내가 실명된 것도 아닌데 뭐 백내장 3, 4, 5 지금 3기는 수술 1단계인데 그래 이제 보류하고 지내다가 3주 있었어. 이게 눈이 싹 없어지는 거 시력이. 이제 그랬더니 우리 안경 해주신 집사님도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내 말만 듣고 백내장 심해졌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려고 이제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그 의사를 만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거기는 망막 찍는 사진은 없지만 안과 의사 특출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조그맣게 소박하게 우리 공동체처럼 진짜 실력자들 숨어있어. 그분이 직접 눈동자 키워서 보더니 이건 백내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부터가 나는 백내장 수술하러 그날 갔거든. 하고 큰 병원 연결해줘서 이제 갔죠. 이제 이번에 수술한 그 교수님 보시더니 이제 수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수술은 득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수술 안 해도 이제 10월달 사역이 시작이 없겠구나. 그 농장을 2주일 갔는데 물이 좀 한 건 확실해요. 근데도 망막 박리가 안 왔다고 했으니까 저는 안심하고 또 잘 보이고 어느 정도. 근데 이미 망막 박리가 와 있는데 저만 몰랐어요. 근데 그날도 그 눈이 좀 뻑뻑해서 안약 좀 하라고 이제 공판장 갔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야. 눈 안약 좀 받으러 가야지. 그러고 이제 울산 시내 안과를 갔더니 그 안과가 너무너무 검사를 많이 하고 초음파도 하고 들여다보고 뭐 눈동자 키우고 해서 내가 속으로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약만 주지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그분이 유리체 망막 박리 전문 박사예요. 그 내가 만난 의사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길게 오래 진찰한 거는 좀 이상해서 했는데 망막 박리가 왔다고 딱 초음파를 보여주더라고. 떨어져 나왔다. 빨리 가 수술하라고. 그날이 9월 6일이었는데 그날 그 진단을 안 받고 다음 주에 수술 안 했으면 10월달 올 취소돼요. 그래서 이제 하던 농장일 정리하고 9일날 갔더니 수술 계획 딱 잡고 10월달 사역 계획 잡더니 그 자리에서 실리콘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실리콘을 하면 안전해서 비행기 타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대신에 대가집을 해야 되는데 빼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건 내가 얼마든지 나로서 할 수 있는 대가집이야 이거. 하고 이제 기도 제목 알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13일날 수술한 장모님 돌아가시고 저는 장모님께 불효를 했지만 그 전날 마침 가서 살아계실 때 잠깐 뵀죠. 우리 처가 식구들이 너무너무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 신경 쓰라고.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거든 수술 이후에. 저를 더 걱정하셔. 우리 처가 식구들 형제들 5명이 감사하고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돌아보니까 그때 수술 안 했으면 또 이거 안 돼. 10월달 수술. 대구 캠프 뭐 다 못합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끄집어내시는 게 내 속에 있는 그 들보와 같은 우상을 끄집어내시다. 너무 저는 캠프에 오신 분이나 안 오신 분이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너 왜 이러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지식의 우월감이나 직분에 대한 우월감으로 그 돌덩이가 빠져나갈 때 인애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인애와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마어마한 인애를 가지고 이제 파리 캠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생명 캠프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이 이 구슬처럼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구슬 꿰야 세 마리듯이 꿰가지고 그 생명을 알게 하고 주님과 교제를 인도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제가 되려면 주님이 이분의 그분 부분도 다루시더라고. 그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주님과 교제할 때는 신혼이었어, 신혼. 이만큼 영적인 지식도 없었고 또 조직도 없었고 근데 그때는 눈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 같은 비참한 목사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런 사랑을 부어줬을까.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게 일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인데 그냥 의무로 변하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신혼초로 회복시키는 주도권 그분이 쥐고 있으면서 호세아서 2장 14절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널 광야로 데리고 와서 부드러운 말로 애인에게 말하듯이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너를 사랑해서 다시 신혼처로 돌아갈 테니 너는 날 남편이라고 하라. 이런 그 구구절절 말들이 그 신혼초의 교제의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혼초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내 속에 있는 그 우상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종교적인 우상을. 다 솟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 인애를 베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저 사람은 안 돼. 다 그 선을 그어놓은 바리새인들. 그 죄인과 세리들은 절대 밥도 먹으면 안 되고 함께 하면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비난한 거예요. 비난한 거. 그때 호세아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음식 규정 지켜가면서 이게 아니고 말이지. 나처럼 저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인애를 원하는 거다. 인애.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냐. 내가 온 것은 너희처럼 잘났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저 너희들이 외면하고 버림받고 함부로 대하는 저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버린 잔치에는요. 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저는 박성교사 얘기가 딱 와닿는 게 자기나 사모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조금 더 낫다. 은혜를 더 받았을 뿐이지 은혜가 자기가 돈 주고 샀나 자기가. 그렇다면 저 자기 사모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 그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마지막 단락이 그거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한테 메시지 던지듯이 목사님 제발 외국 나가서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의 헌신과 영적인 지식과 이것들이 걸림돌이 우상이 돼가지고 일계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자기 일 더 섬기는 게 아니고 뭐겠느냐.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래. 허락받고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영원히 있는 건 사랑이다. 오늘 이종란우리 자매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막 눈물이 나네 나는. 초면인데도 그렇게 밝으시고 인상이 좋으시고 친구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해. 이곳이 천국이라니까. 웃는 얼굴이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 귀하십니다. 목사님도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가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아주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권이고 우리는 다 그분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저녁 먹는 것까지가 모임이란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런 축제지. 감사합니다.